사랑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잘 됩니다. 아멘. 존 번영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장망성을 떠나 시온성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벽돌람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밤은 따뜻한 밤이었죠. 그런데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 불을 끄려고 찬물을 끼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은 꺼지기는커녕 더더 활활 타오르는 것을 이 사람이 보았죠. 여러분, 이상하다 싶어서 그 사람이 집 뒤쪽으로 인도하여 가보았더니 그곳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그곳에 그 벽난로를 향하여 기름을 끼얹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불을 끄려고 뭘 부었다고요? 찬물을 부었는데 그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왜 꺼지지 않았는가 보았더니 그 벽난로 뒤에서 또 다른 사람이 뭘 끼얹고 있더라? 기름을 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을 끄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붓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불이 있습니까? 기도의 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교회의 불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끄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위에 은혜의 불을 붓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불은 영원토록 꺼지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탄의 악한 세력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막아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는 굳건히 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시험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 구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속히 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네. 그 나라 갈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만날 수 있습니까? 네. 그 확신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원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재앙을 담았던 그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로 오라. 그리고 내가 뭘 보여주겠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하고 어린 양의 아내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신랑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잖아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부부의 개념을 까놓아서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신부가 무엇인지
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뭐가 보이니? 이게 바로 신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살 사람도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신부이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이고, 그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다음 시간에 볼 터인데,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에덴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에덴은 누가 거하던 처소였습니까? 예? 에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살았어요. 누구와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마음껏 다 따먹어라. 네가 있는 모든 것 다 너의 것이다. 그렇게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셨습니다. 뭐만 먹지 말아라. 사랑을 알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 정녕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반드시 죽는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는 특권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누가 먹어라? 그 아담과 하와가 다 먹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에덴.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주님이 오시면 뭐가 임한다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영원토록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뿐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이 거자는 바로 성도들이 그할 처소가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뭐가 있어? 영광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될 수 있는 것,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문제예요. 제가 늘 우리 교회로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곳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곳은 새 예루살렘 성이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하고 아름답게 세워져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시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여러분, 암흑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서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는 삶을 오늘 우리는 보자. 그리고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제 드디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뭐가 빼앗겼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죽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가 그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도 그렇죠,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이가봇이라고 해요. 그 이가봇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성전에는 그 영광이 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들을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교복의 수정같이 맑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그곳에 찬란한 빛이 임하게 되고 구름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온 땅 가운데 비춰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에도 뭐가 좀 나타나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의 빛이 좀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가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얼굴을 통하여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 비춰지고 있습니까? 아멘.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얼굴에 안색이 안 좋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늘 불평의 얼굴을 안고 다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니까 우리의 얼굴이 다시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랍니다. 전도지. 그래서 저는요, 어디 가면요 칭찬을 받습니다. 왜? 아이 목사님, 이 무더운 여름인데 얼굴이 활짝 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칭찬을 해요. 칭찬. 왜? 여러분, 우리가 집 뿌리고 있고 우리가 인상을 쓰고 우리가 여러분 풀이 죽어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 욕한다니까요. 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어느 교회도 물어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지, 세상에 얼마나 귀한 영혼들인지 몰라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만배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웃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말이죠. 그렇게 의함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의 영광의 빛이 임할 때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이 얼마나 컸으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교복과 수정같이 맑더라 되어 있잖아요. 형용할 수 없는 빛입니다. 그곳에 우리는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에요. 그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또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지파라고요? 12지파인데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뭐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까? 지금 12지파의 이름이 문마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지파 아시지요? 르시레로 가다 있으려고 해요. 앞장만 때가 땄어요. 그러니까 그 글자만 땄는데 그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뭐냐면 구약의 성도의 대표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파의 사람들이 천국의 문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름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이름이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왜? 구약의 성도와의 대표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믿음을 지킨 자들이 그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요. 여러분 12지파의 이름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성의 성당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빼고 그렇죠. 마띠아가 뽑혔잖아요. 그 이름들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사도는 신약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석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요. 그래서 구약 성도도 신약의 성도도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이제 만나서 영생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이야, 여러분은 감격이 옵니다. 그날에 우리가 그 구약의 성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안 볼 거예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런 수많은 성도를 우리 함께 만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천사가 무엇을 합니까?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라디온이요 길이와 넓이가 높이가 같더라. 여러분 그 성은 네모 반듯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성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000 스라디온입니다. 여러분 2,300km가 되는 아주 큰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에 누가 거하게 될 것이라고요? 정말 확신이 없다. 누가? 내가 그 성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성곽을 측량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성의 성곽이 기초석에 있는데 그 기초석 또한 보석으로 꾸며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영광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나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콩나무요 여섯째는 콩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너옥이요 아홉째는 가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사수정이라. 아멘. 그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땅에 있는 보석이 그 보석이 뭐가 되었더라? 기초석이 되었더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우리가 들어간다. 여러분 어떤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모두 마치고 출발되려 하는데 금잔을 갖고 가요. 금잔. 이거 인생에 놓치고 싶지 않아서 뭘 이고 갔다면 무거운 금잔을 이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한탄하는 거예요. 왜 한탄합니까? 이놈아, 지금 깔려있는 게 깔려있는 게 다 뭐예요? 다 금이에요. 다 금. 그리고 여러분 밖에 있는 기초석이 다 뭐예요? 보석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리석게 뭘 들고 왔다고요? 금잔을. 그러니 우리의 인생. 여러분 물어봅니다. 우리 금자도 다 갖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모은 그 물질 다 여러분 자루에 넣어 갖고 갈 수가 있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걸 가지고 가려고 예를 쓰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고를 얼마나 많이 크게 지었는지 모르고 그거 다 여러분 창고에 쌓아놓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그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영혼을 오늘 밤 데리고 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움켜쥐려고 하면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움켜쥐는 것을 좀 펴고 내려놓아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생 그거 쌓아두지 못하고 다 쓰고 가야 합니다. 어디에 씁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 아니에요. 어려운 이웃과 어려운 교회와 어려운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쓰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의 상급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불구하고 아직도 그걸 쫓아가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드디어 12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12문은 뭘로 되어 있다? 12진주니 강문과 한계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길은 맑은 물 같은 뭐가 되어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길은 정금이에요. 그리고 그 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날이 올게 될지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비록 힘든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하하, 비웃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비웃음이 나중에는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제 내 얼굴 빛이 밝아졌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 주간의 삶에도 영광의 주님을 만나며 그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그 새 생명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